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교도가시고 51절 우리 합독합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에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본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또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름 지금 매우 덥습니다. 오늘 정남희 권사님 보니까 여름에 더위를 잡수신 것 같아요. 반찬 지금 갖다 드리고 있죠? 네, 어제 같은데.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기력이 쇠하셨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잘 잡숴야 돼요. 물도 많이 드시고 약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소금을 약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일하시는 분은 소금을 아예 알약처럼 드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두 번째, 세상의 것만 먹으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세 번째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벌써 한 편의 설교가 다 요약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요 바로 앞에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애들이 먹는 도시락입니다. 애들 먹는 도시락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어머니가 넉넉하게 사줬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른 도시락보다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했던 그 양으로 남자들만 5,000명, 주로 말이죠. 이런데 종교적 모임에는 여자들이 많지 남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같은 수가 모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른들만 10,000명입니다. 이때는 어머니들이 주로 애들이 산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주렁주렁 놓고 달고 다닙니다. 애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00명에서 25,000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 25,000명, 적게 잡아 20,000명 모인 이 숫자에 예수님이 어른 1명 먹기도 부족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이 사람들 다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부스러기를 다 모아내 모으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 이것을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유대인들이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슈퍼파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 인생 끝났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예수님이 그 속셈을 알고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근거려, 뭐라고 수근거렸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아, 그 속셈을 가지고 모여서 수근거렸는데 예수님이 말이죠, 나는 떡이라, 나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4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뭐 떡이라니. 우리는 예수를 지금 말이지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의 임금,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세워놓고 우리는 그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금 로마에부터 앞뒤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배고픈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주는 저 사람이 우리 임금을 세워야 되겠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42절에 말이죠. 보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라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 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 사람이 어찌 저 사람을 52절이죠.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웅성합니다. 자, 저 뒤에 가면 오늘 본문 아닙니다. 66절에 가면 제자들 중에 많이 예수를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 눈으로 보고 자기가 직접 받아 먹었지 않았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할지라도 남자들만 무려 5,000명, 여자까지 가면 적어도 10,000명, 15,000명은 넘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자신을 바라는 것만 얻고자 나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급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요. 질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제가 옛날에 문화교에서 지휘를 할 때에 거기를 가난하고 못살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는 대체적으로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가대를 차지했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의사도 많았고 교수도 많았고 지식청들도 많았고 사장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예배드리기 편한 2부, 3부에 가고 1부는 봉사할 사람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의찬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성가대 자원 중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종종 빠지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온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좀 신앙을 지금 불러일으켜 줘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 모아서 성가대를 한번 해보라 라고 제가 특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서 자원을 보니까 650명 정도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라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그 사람 일일이 전화를 다 했는데 아이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무슨 성가대를 하느냐고 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설득을 하고 또 중간에 또 이 활동을 하시는 분을 세워서 했는데 처음에 한 25명 모으다가 나중에 말이죠. 재밌다 소문나니까 40명 모이다가 나중에 60명, 70명 많이 모일 때는 80명, 90명,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말이죠. 추울병에 걸려가지고
도대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사람 한 사람, 뇌종양입니다. 뇌종양. 이 사람은 뇌종양 사이즈가 6cm에서 7cm 정도, 머리 뒤쪽에 숨골 바로 뒤에 종양이 있는데, 이분 체질이 특이합니다. 마취가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항생제를 쓰면 온몸이 부작용이 일어나서 거의 막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사를 놓을 수도 없어. 마취가 안 되니 수술도 못해. 근데 이분이 말이죠, 우리 성가대 나와서 말이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종양의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말이죠, 은혜 받고 열심히 찬송하고 가면 일주 동안 말이죠, 걷다하게 돌아다니고 밥도 하고, 전에는 뭐 병원에 실려갔다 왔던 사람이 일주 동안 밥도 하고 말이죠, 잘 다니고, 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문이 나니까 말이죠, 신부전증 말이죠, 오래 앓았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분은 말이죠, 투석을 해야 살아갑니다. 일주에 3번 투석해야 살아갑니다. 오줌이 아주 안 나와요. 심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야, 또 말이죠, 특이한 현상이, 성가대가 한 번씩 특별 새벽 찬양을 드리는데, 그때가 언젠가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허목사님이 특별 새벽기도, 이때는 성가대가 3개의 성가대가 있었으니까 1부는 월화, 2부는 수목, 3부는 금토, 뭐 대부분 이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특별 새벽기도회 때 말이죠, 목사님이 말이죠, 부목사님들 시켜가지고 모든 직분자들 다 나와서 기도하라. 주로 어떤 고난주간과 그리고 입시철 앞두고, 그렇게 하는데, 입시철 앞두고는 말이죠, 고난주간보다 더 많이 나와.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야, 그때는 말이죠, 입추의 여지가 없어. 차라리 성가대석에 앉는 게 편해. 성가대는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드릴 수 있는데, 일반 대중석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통로에 말이죠, 신문지 깔고 앉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말이죠, 시험 딱 끝나는 그 다음날 되면 싹 없어져요. 아니, 분명히 600명, 700명 새벽기도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 800명 넘지, 본당이 800석이니까 그럼 한 1000명 좀 나왔던 사람들이 딱 끝나고 그 다음날 딱 됐는데 20명으로 바뀌고, 20명으로 1000명 넘는 새벽기도 교회인데, 내가 바라는 것이 그냥 지나갔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더 기도해야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더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병을 낫다면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정말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 우리 성가대에 많았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성가대에서 말이죠, 제가 살도 보내라, 반찬도 보내라.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서 말이죠, 비밀을 모았어요. 자발적인 헌금을 하게 했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헌금 10,000원, 20,000원 하고, 저는 조금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를 늘 모아가지고 우리 임원들 시켜줘가지고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계속 살을 보내라고. 그 사람들을 받아 먹은 사람은 누가 보내는지. 그래서 가난해 말이죠. 교회에서 말이죠, 그렇게 성가대에서 그렇게 챙겨주니까 얼마나 열심히 봉사 잘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술 먹던 거 끊고 담배 피는 거 끊고 이러니까 열심히 사니까 가난해서 점점 벗어나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말이죠, 월세 사는 사람이,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방이 커지고 전세를 하고, 그리고 집을 말이죠, 사더라고. 5년 10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부부가 열심히 사니까, 야, 우리 성가대 와서 대부분 집 샀어요. 물론 그 교회 주변에 좀 비싸니까 좀 멀리 강북에 은평구라든가 상해동 쪽으로 이렇게 좀 멀리 외곽으로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집을 사더라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그렇게 됐으면 더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치유와 이런 것들은 다 얼마나 경험을 해야 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 살리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 진리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내가 참으로 괜찮은 학교도 갈 수도 있고 박사 학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이자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 내 삶의 모심으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원 구원 받지 못하면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봤자 말짱 꽝이야. 소용없어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과 영혼으로 먹고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만 먹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 오늘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예전에 우리 시대 때보다 월등히 신체가 좋아요. 저는 제 나이 때에 평균 키와 평균 신장이었어요. 뭐 어릴 때도 뭐 평균 정도는 됐어요. 지금 또 내 나이 또래에 65, 내 나이 또래에 막 평균 정도는 되지 않겠나. 쌀은 조금 평균보다 많겠지. 그러나 키나 이런 것은 거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전부 다 한 삐삐덕해요. 저기 있지만 거의 20cm 가까이 더 큽니다. 우리 아들이. 뭐 20cm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 한 뼘 정도가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잘 먹잖아요. 아, 요즘 말이죠. 우리 때에 여자가 60 넘으면 진짜 커 보였어요. 여자들이 키가 60, 우리 아마 뭐 여기 사모님 여기 강사모님 나오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매우 큰 키에 속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 현사모도 아마 그 당시에는 매우 큰 키 끝줄에 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63에서 65쯤 되면 와 우리가 우리를 볼 정도로 멋있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대부분 뭐 50 전후에서 뭐 55, 60 대부분 안 됐죠. 근데 요즘은 말이죠. 여자가 60은 넘어야 안 되겠나? 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잘 먹는다는 거죠. 영양 섭취가 좋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특이합니다. 외국에는 주로 돌을 가지고 지어가지고 가톨릭 성당은 아주 화려하게 잘 짓죠. 그러나 교회는 서양의 교회는 개혁 교회는 대부분 세멘트로 그냥 짓은 아주 소박합니다. 칼빈이 섬겼던 그 교회를 제네바 교회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주 소박해요. 생각보다 소박해가지고
좀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설교단이 어디쯤 있냐면 예배당 중간에, 그리고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스파이럴처럼 회전을 하면서 계단이 올라가고, 설교단이 사람의 키 한 2m, 한 3m 정도 높은 데에 설교단이 있어요. 왜? 마이크가 없으니까 성도들 중앙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예배 인도할 때는 내려와 가지고 강단 앞으로 와서 인도하는 칼빈이 목회했던 그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또 뭐 칼빈이 또 뭐 절교 가서 했던 그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넘겨받은 가톨릭 교회는 매우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근데 거기에서는 주로 설교한 게 아니고 개혁교회 그 교회가 가톨릭으로 있을 때에 칼빈이 그 제네바시 의원들을 가지고 따로 교회를 만드는, 그것이 진짜 칼빈이 개척을 하고 섬겼던 교회죠. 나중에 전쟁, 가톨릭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가톨릭 교회를 넘긴 그 교회는 제네바 그쪽 교회는 굉장히 크고 웅장했어요. 거기 가면 정말 전통 가톨릭 교회처럼 참 잘 만들어진 걸 봤어요. 대부분의 개혁교회는 매우 소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웬만큼 교회 지었다 하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 말이죠. 야, 진짜 잘 지은 교회 가면 눈이 휙 돌아갈 정도로 잘 지었어요. 교회 안에 말이죠. 얼마나 좋은 시설, 얼마나 좋은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한 것들이 매우 성장하고 또 잘 먹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한국 교회 지금 매우 어렵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려워졌어요. 오늘 내가 저 구청하고 시청에다 너무 예배 시간 안에 절대로 오지 마라. 우리 교회는 올 때 10시 반 전에 와서 날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지금 이제 뭐 교회 와서 말이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말이죠. 저렇게 공권력이 교회 안에 한 못 들어왔어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너무 무서운 모양새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큰 교회 치고 한국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지만 객소리 내는 목사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1000명 이상쯤 되는 교회인들은 말이죠. 전부 다 불려가가지고 약점을 다 잡혀가지고, 특히 10,000명 넘는 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청와대 가서 죽인다고 다 협박을 받았다라고. 그것이 말이죠. 인터넷에 나왔어요. 자기가 가서 죽는 줄 알았다. 2시간 동안 자기가 그동안 비리 저질렀던 걸 전부 다 리스트를 해왔는데, 그것이 말이죠. 그 약점에 대해서 그렇게 공권력이 교회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서양에 가서 공부를 좀 했죠. 헬싱키 너무 좋아요. 지금 헬싱키는 천국입니다. 그건 해가 지금 잘 안 빠져요. 밤 11시 반쯤 되면 해가 잠깐 들어가요. 새벽 1시쯤 되면 해가 다시 떠요. 뭐 깜깜하지도 않아요. 해 빠지다 그래도. 그냥 해가 지고 나면 저녁 노을이 지는 그 정도로. 그냥 뭐 기껏무리하다 그래야 되나? 얼마든지 길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밤이라 해봐야 해가 없다는 것 뿐이지. 뻔해. 처음에는 말이죠. 이때쯤 되면 꽃천지야. 헬싱키 북극에 가까우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야, 거기서 말이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그 대신 9월달 이반부터 10월달부터는 해가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비바람인데 약간 뭐라 그러나 눈보라,
눈하고 얼음이 섞인 비가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 되게 아프고 춥고 싫어요. 자, 서양에는 말이죠. 여름에는 제가 여행을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왜? 너무 좋으니까. 금요일날 오전 되면 수업이 다 끝나거든요. 금요일 오후 되면 무조건 그냥 놀러 갑니다. 그리고 여행사 끼고 놀러 가면 값도 싸. 생각보다 값이 싸요. 놀기 천국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잘 못 써요. 돈이 없어요. 내 가르쳤던 교수가 그러는데 자기가 세금으로 내는 게 소득의 67%를 먼저 세금으로 다 떼버려요. 3분의 2가 세금으로 다 뜯어버리고. 그때 그 당시 우리가 뭐 연봉 얼마 안 받을 때인데 자기 연봉이 7만 불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7,700만 원 연봉이 그쯤 되는데 한 달에 한 600만 원 받는데 400만 원 세금을 떼가 푸는 거야. 그 200만 원 가지고 사는데 차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내 식구 5식구를 먹고를 하니까 2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생활에 관련되는 거는 값이 무지 싸요. 그런 거는 세금 안 붙여요. 그리고 우리나라 없으면 외국 걸 갖다 수입해가지고 슈퍼마켓 쫙 깔아버려요. 왜? 비싸면 다 굶어 죽으니까. 돈이 없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부장 월급 같은 거 웬만하면 500~600만 원 그냥 받아서 쓰니까 뭐 세금 뭐 조금 떼고 나머지는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매주 놀러 가면 그 사람들이 야 너희 나라도 어떻게 다 사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행 많이 다니고. 우리 당신네들보다 연봉이 적다고 세금을 적게 뜯더니 그렇게 이제 말이죠. 세금 말이죠. 우리나라도 세금입니다. 그 서양 수준은 완전히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원래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 한 서너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이야. 어쨌거나 서양은 말이죠. 풍요의 천국이야. 먹거리 천국이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당히 나눠줘요. 뭐 일 안 해도 말이죠. 실업급여가 월급 받는데 70% 그냥 놀면 70% 받고 일하면 100% 받는데 내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일부러 안 하고 놀아. 왜? 막 그냥 뭐 굳이 나가가지고 뭐 조금 더 받으려고. 어차피 받아봐야 3분의 2가 세금인데 뭐 국가에서 받는 뭐 그거 실업급여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실업급여도 말이죠. 일 6개월만 하면 실업급여가 5년 동안 나와. 나가서 일하는 6개월만 하면 5년 동안 집에서 놀아도 70% 월급을 주니까. 그러니 말이죠. 일 하나 안 하나 내 손에 쥐는 건 비슷해. 실업급여는 세금이 적어. 월급은 세금이 3분의 2가 세금이야. 그러니 놀고 내 손에 쥐는 거나 일하고 내 손에 쥐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 대부분 사람이 놀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회가 말이죠. 일하고 장사 점점 붙지않아요. 그러니까 탄력이 없어. 삶에 탄력이 없어요. 뭐 열심히 살 거 뭐 있었냐? 놀아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저 노는 데만 치중을 해요. 노는 데만. 공부 못 가지고 열심히 할 건 뭐였어요? 공부 하나 안 하나 받는 게 똑같은데. 열심히 일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이게 서양병을 만들었을 지금. 영국에 여행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해안지방, 웨일지방 좀 남쪽에 있는 해변인데 거기 가니까 갈매기들이 말이죠. 모래사장에 엄청나게 죽어 있어요. 아침 되니까 청소부들이 말이죠. 갈고리를 말이죠. 긁어가지고 그 갈매기 사체를 다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이 묻습니다. 아니 이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여기는 많이 죽어요? 여기 뭐 독약을 뭐 독극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죽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합니다. 이곳에서는 영국에서 유명한 휴양지야. 그러니까 여름 되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음식을 말이죠. 갈매기 이렇게 추면 갈매기 와서 싹 받아먹고 요게 재밌으니까 고기 구워 먹어도 고기 주고
벌써 주고 갈매기들이 말이죠. 이거 원래 뭐 먹고 살아야 돼? 물속에 다이빙 해가지고 살아있는 생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물속에 처박혀가지고 그 고기 잡아먹고 뭐 있어? 사람들인데 가면 고기 구워줘, 생고기 줘, 바나나 줘, 뭐 먹을 거 천지인데 갈매기들이 말이죠. 바닷속에 다이빙 할 생각을 안 해. 그 다이빙 하는 걸 배우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관광객이 떠나는 9월, 10월부터는 갈매기들이 다이빙 할 생각 안 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갈매기들이 먹어야 할 자연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주는 그 달콤한 고기 주어진 거기에 말이죠. 익숙해지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바다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떠 있어 봤자 잡아먹을 방법도 없고 방법도 잊어버렸으니 굶어 죽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미각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 신령함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별거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했지만 세상의 것에 매몰되면 어떻게 됩니까? 별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점점 소멸되다가 나중에는 그거 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영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세상적인 것 이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그 예수님을 내가 함께 모시며 살아감으로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생명을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고 그 떡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왜 떡이라 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서양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떡이 뭐냐면 우리의 밥이죠. 거기는 밥이 없으니까 떡을 가지고 먹고, 그다음 반찬은 주로 이제 물고기나, 내가 보니까 나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호텔에 가면 나물 반찬에서 여러 가지 나물들 이렇게 볶아서, 주로 거기는 볶아가지고 그렇게 주는데, 감자로 그렇게 삶아서 한 요리, 근데 나물 한두 가지, 반찬이 매우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 다음 콩 졸인 거, 콩 졸였다기보다는 삶아가지고 소금 묻힌 그런 것들, 그런 반찬이고, 대부분 뭐냐, 빵 한 조각에 그 다음 반찬 쪽으로 생선 주로 튀겨서 내놓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식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떡이라는 것은 밥이에요. 밥. 우리 밥을 계속 먹어야지.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 우리가 매일 먹어야 밥을 먹고 살 수 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믿고 먹는 자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영생이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참된 삶, 자녀로서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영생이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참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생이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되었어요. 한 1년쯤 됐나요? 자, 문성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터넷에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이 워낙에 지금 현재 핫하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문성 선교사는 말이죠, 파푸아뉴기니에 선교사로 갔는데 이 선교사가 NTM이라는 세계 미종족 선교회에서 파송받아 그 중에 한 종족을 할당을 받아서 그곳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 파푸아뉴기니 그 섬 말이죠, 미히족이라는 그 미히족 부족을 찾아가는데 말이죠, 배를 타고 걸어서 얼마까지 오냐면 2,500m 높은 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이미 밑에는 많이 지금 현재 선교가 돼서 거기 말고 이제 새로운 종족, 미히 종족이라고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빨가벗고 살더라고요. 여자들도 빨갛고 옷이 없어요. 남자들도 빨갛고는데 남자는 그 성게다가 말이죠, 뭐 이렇게 대나무 잎뿌리를 돌돌돌 감아 그거 해가지고 허리에 딱 묶어놓고, 아니 여자는 말이죠, 허리에다가 바나나 잎뿌리를 앞에 쫙 가지고 그것이 이 꽃이 다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 종족, 식인 종족이죠. 그러니 문명이 없어. 글자도 없어. 그리고 사람을 주기적으로 잡아먹어요. 아, 그렇게 보니까 왜 잡아먹는 거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2,500명. 그래서 양식 떨어지면 이웃 부족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쪽 부족 잡아먹고 지면 이쪽 부족이 잡아먹히는 그런 그 부족 관계에 살아요. 아,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려니 이 사람들이 언어가 말이죠, 부족마다 다 달라. 그리고 글자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야 먼저 거기에 가서 언어를 연구하여 한글로, 처음에는 영어로 이제 그 글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영어로 적어주기가 힘드니까 한글로 지금 현재 글을, 자기네들 글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문법을 연구해가지고 문법책을 또 만들어줬어요. 한 2년 반 만에 그 문법 체계를 만들고 계속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법 체계를 자기가 세우고 난 뒤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르친 성경으로 복음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 부족에서 약 한 17년간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식인 풍습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 옷을 입고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문성 선교사를 차고 인터넷에 가면, 유튜브에 가면 많이 지금 말이죠, 그분의 간증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교회 간증도 했고 CBS, CT에서 간증한 그 유튜브가 많이 나와서 한번 봤어요. 거기 가보면 차마 이 강단에서 말하지 못할 만큼 그 식인 풍습이 잔인하거나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말이죠, 어머니가 자식하고 관계에서 아기를 낳은 그런 것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성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성도덕이라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딸하고 관계에서 놓고 어머니가 아들하고 관계에서 놓고 또 옆집 아저씨하고도 놓고 아무도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 문화가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그 종족에게 복음을 가르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말이죠. 교회가 썼죠. 학교가 썼죠. 최근에 병원까지 지었습니다. 이제는 식인풍습이 완전히 사라졌고 평균 생존 연령이 40세입니다. 그러니까 40대면 다 죽어요. 뭐 때문에 죽느냐? 병 때문에 죽어. 병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뭐 70세, 80세까지 가겠죠. 이제는 그들의 생활의 법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이제는 기독교의 그 문명이 그들 종족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뭐 오늘 뭐 지금 설교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줄여야 되는데 좀 이 재밌는 예를 한두 가지 더 준비했지만 여기서 줄이겠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에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변화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떡 참으로 먹고 내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심으로 영적 기관과 기근이 해결되고 새 생명의 삶, 기쁨의 삶,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다 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말했지만 유대인들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급하면 예수님 찾아가고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한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의 삶, 기쁨의 삶, 승리의 삶, 행복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난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간절히 새 생명 얻으리.